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보하고 조금 본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요,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두려움보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게 돼서요, 순교의 자리에도 기꺼이 걸어갔던 제자들로 변하게 되잖아요. 이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던 이 사복음서에서도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13절부터 35절까지 무려 23절이나 되는 말씀으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 대해서 참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누가복음 외에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에 잠깐 나오는데요, 16장 12절 13절 딱 두 절에 걸쳐서 잠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과연 누구일까? 정확한 질문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겠죠.
성경 어디에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단어는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33절에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11제자가 있는 곳에 달려갔다.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에게로 달려갔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 가운데 있었던 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다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뭐예요? 글로바. 그래서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라 글로바. 성경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오늘 이 본문에서 글로바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글로바가 나오긴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글로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그 아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 덕분에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글로바예요. 누가가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밝혔다라는 건 사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사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무명의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들었고요, 6월절 축제에도 참여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그리고 그의 아내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가상칠언을 생생하게 들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다가 6월절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저들이 목격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까지는 들었지만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본 그 죽으신 예수님만 가슴에 안고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또 유대민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 이것이 사실은 너무 컸던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이 모든 소망을 다 걸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약속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증언도 이 두 사람도 들었지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채 이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그렇게 맛을 보았던 신앙이 한때의 추억으로 여기고 새로운 소망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믿음을 떠난 길이고 절망과 슬픔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을 위한 선택의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절 전과 부활절 이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그 걸음이 여러분 동일한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열심히 축하를 드리고, 그래, 이제 주님 부활하신 것 많이 축하해 드렸으니까 이제 또 난 또 내 살 길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과 그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더 이상 끼치지 못하고 그저 남들처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 여전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을지라도 그 길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능력이 되는 데에는요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지간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요 어지간하면 믿어야 될 텐데 어지간하면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같은 순간, 같은 수준의 고통, 같은 수준의 시험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누구랑 늘 함께 항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보호자로서 그 곁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니까 주님도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의 영향력이 우리를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보다 자꾸만 더 크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충격을 만나서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위급한 인생의 큰 문제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삶의 문제들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때 주님을 다시 찾고, 그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 비로소 그때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또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보시고 아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요,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요, 누구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이 성과 상식의 틀에서 거기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믿으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종교 그 이상의 여러분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요, 그것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옮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은요,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저들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아서 우리가 그곳에서 낙심하며 슬피 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이유들을 우리 각자에게도 이제 적용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밝히 바라보게 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17장 마지막 부분을 개역성경, 오늘 이 세번역에서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픔이 크게 되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슬픔 속에 깊이 잠기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돼요. 우리나라가 참 큰 슬픔을, 온 나라가 크게 슬퍼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014년인가요? 올해가 11주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크게 슬픔에 잠겼던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304명이 그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유가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 시신마저 찾지 못한 유족들이죠.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마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 시신마저 찾지 못한 유족들은요, 굉장히 큰 슬픔에, 지금도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도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마저 이제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그래서 큰 슬픔에 지금 잠겨 있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은 가득한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소식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았다라는 것인데, 그 소식은 안 들리고 엉뚱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그 증언, 이것만 듣고 있게 되니까 그들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고 사실은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슬픔에 깊이 잠기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거룩한 슬픔, 주님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거룩한 슬픔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을 잃고 절망과 낙심으로 흘리는 그 눈물의 슬픔은요,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유익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주님과 연결된 슬픔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슬픔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담을 수 있는 그 애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그 슬픔에 우리가 너무 깊이 잠기게 되면 그 슬픔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까지 다 소멸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게 하시는 그 눈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흘려도 돼요. 그런데요,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에만 치우쳐서 거기에서 우리가 깊은 슬픔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더 자꾸만 그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모든 인간적인 슬픔도 넉넉히 이겨내며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이잖아요. 불신. 오늘 저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믿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저 여행을 하는 한 사람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곁에 있고 주님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요, 주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의 믿음대로 결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에 대한 무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기 위해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27절은요, 개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27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세번역에서는 설명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은혜가 되는 자세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잖아요. 자세히, 자세히.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두 사람에 대한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이 자세히라는 단어에 묻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그들에게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와 같이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절망과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거두어지고 기쁨과 그리고 평안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을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혹여 지금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